오늘은 예수님 족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살피고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홀로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다윗을 한 사람을 딱 택하여서 대표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 이삭은 야곱을 낳는 과정,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는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펴왔더랬습니다. 이제 전체 족보를 한번 쭉 봅시다. 보는데 이 전체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 많이 있었네. 많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분들의 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들의 그 면면들을 보면요. 다 다릅니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 상황이 다르고 그들의 직업이 다르고 신분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죠. 그죠? 그러다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할 적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그 뒤에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베레스, 세라, 에스론, 람 이런 분들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애굽에 종살이를 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거든요. 족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으로 다 들어갔지만 거기서 요셉이 있던 시대는 좀 대우를 받았겠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들이 430년 동안 대우를 잘해줬을 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출애굽을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족장이 아니고요. 애굽에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5절에 살몬 시대에 아마 출애굽을 했겠죠. 왜냐하면 5절에 기록된 대로 라합을 만나게 되거든요. 살몬이라고 하는 분은 라합,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는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 여인 룻을 만나죠. 이때는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5절에서는 우리는 두 이방 여인의 이름을 접하게 되죠. 라합은 혈통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아니죠. 여리고의 그것도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내 신분이 어떻다, 내 직업이 어떻다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위인 전기전집 위인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그분을 미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딱딱 다 깹니다. 어느 누가 자기들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떨매기면서 그 직업이 기생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전혀 이방민족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다말은 알다시피 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세상 어느 족보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 자식을 봐가 이렇게 대가 이어진다? 뭐 세상 말로 완전히 콩가루 집어도 이런 콩가루 집어이 없죠. 근데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집안 자랑, 족보 자랑, 뭐 혈통 자랑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대속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지 나의 어담, 우리 집안의 어담, 사람의 어담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5절에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룻기스죠. 룻기스는 그러므로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며느리들아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 부모 공경하는 거 금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해야죠. 어버이날만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1년 365일을 항상 어버이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날만 효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효자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바로 이 다윗 왕의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죠. 정조 할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과정을 살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5절 끝에 보면 다윗 왕을 낳았다 했으니까 이 왕이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와요. 족보에. 자, 그리고 6절부터 쭉 내려가서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신분이 왕입니다. 다윗만 왕이 아니고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쭉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신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족장을 했다가 종로로 됐다가 그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왕이 되고 족보가 다양하다는 얘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 처지, 상황, 직업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희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면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허락이 떨어진 사람은 놀랍게도 강도입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고 강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선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형편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겠나? 전혀 거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어떤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이 쫙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왕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고 이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까?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쁜 여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집안 좋은 여인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성경을 봅시다. 아주 성경은 이거를 노골적으로 탁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 출생하는 그 과정을 보십시다. 6절에 나오죠. 다윗은 그냥 솔로몬을 낳고 이래도 될 건데
굳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픈 부분이죠. 그냥 또 바세바라고만 얘기를 해도 괜찮는데 아예 딱 대놓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 이건 공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다 대놓고 너무 마누라를 통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랬어요.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나 솔로몬 자랑하고 싶겠어요. 최고의 왕인데, 최고의 지혜로운 아들인데, 솔로몬 성전, 황금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자인데, 얼마나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내용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 집안 자랑,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너무 마누라와의 관계에서 네가 낳은 거다.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나는 아닌데. 그걸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발 좀 깨달아 알아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는데 여자분이 5분 나오죠. 그 5분은 전부 문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남자 이름만 쭉 기록이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은 말씀드린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그죠? 한번 갔다 온 가부고 이방인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라고도 아니에요. 너무 마누라 그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고 충성하는 그 충성된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이제는 왕에서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그냥 수직으로 낙하를 하죠.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처지, 형편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지 어느 상황에 태어나든지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더라도요. 택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필 16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죠? 유다 혈통으로 볼 때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더라 이래야 될 건데 이 부분도 마리아에게서라고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요. 미리 예고된 말씀이죠.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남자의 힘으로, 즉 자연 발생학적으로, 그죠? 우리 보통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인 혼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원시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6절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마리아의 그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저희가 알으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최고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껍벅 죽어요, 그냥. 그들은 유대교를 믿지, 기독교,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딱 부인합니다. 저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만 드립다 팝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이쪽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사람들은 이교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볼 때는. 그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접촉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났다? 이건 자기들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처녀가 알을 낳았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기적 중에 기적, 이적 중에 이적, 최고의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속설이라 그러죠. 돌아다니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악성 루머가 뭡니까? 마리아가 처녀 시절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요셉하고 정혼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한테 급탈을 당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생아 예수다. 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저들의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이게 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런 게 막.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이거를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한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라 집단으로 당했기 때문에 애비가 누구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탄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까지도 무조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흠집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의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전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그죠? 이 다말을 만남으로 유다가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한 사건인데 사람들은 시아버지 며느리 이 마리가 예수 집안은 그렇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 순수 혈통? 알고 보니까 이건 그냥 막 여리고의 기생의 피가 안 섞였나? 모압 여인 그것도 돌아온 돌싱 과부의 피가 여기 안 섞였나? 뭐 아주 부정한 너무 마누라를 통해서 자식을 보지를 않나? 처녀가 알을 낳았단다? 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좋은 공격거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그런 내용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오늘은요,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조금만 더 살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의 그 후손인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도 이 남편 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약혼을 하고 동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살기도 전인데 아이를 가진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약혼자인 그의 남편 요셉은 죽을 맛이겠죠. 왜? 이제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리아 씨하고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손도 한번 안 잡았는데 애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믿었던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 씨가 나는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마리아는 요셉은 상상도 못하죠. 19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말은요, 이 사람의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요셉이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해 까발리고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파혼이죠, 말하자면. 약혼을 했었는데 이 약혼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거 이상 더 이상 안 나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즉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그것에 대해서 이걸 왜곡하고 그래 하지 않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려고 하면서 고민하겠죠. 그게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아는 마리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죠? 끙끙 앓는 거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사자가 천사겠죠. 현몽합니다. 사실 이 20절에서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끝이 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기가 막힌 말이죠. 그냥 요셉아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함으로써 이 일이 바로 메시아와 연관된 일이다 하는 것을 툭 암시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꿈을 꿨는데 현몽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저희가 아이를 가졌는데 무엇이 그게 이게 될 법이나 한 일이냐 이러면서 더 소란을 피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예비시키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즉 이 요셉이 이 예수님의 족보상의 마지막 이름이잖아요. 그죠? 16절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둘 사이에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의 오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데려와야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무수하지 말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율법에는 큰 어림도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배상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래 하는 것이 모세 율법에 이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데리고 오면은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아이를 가진 이 사건은, 즉 그에게 잉태된 그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혹은 어떤 못된 자들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원치 아니하는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왜 마리아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약혼한, 그리고 네 아내로 데려와야 할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죠. 마리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더라 이러면 그거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왜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백성들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사실은 모든 상황이 끝이 나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하고 철자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부르고, 소선지 호세아는 호세아라 부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 부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할 그 이유는, 구원자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백성.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기 백성 구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요, 무조건 구원이 있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조건 없는 구원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아무나 다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만세전부터 하나님 택하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적에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사실을 보면 이 교리상으로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자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하나님 무슨 수습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온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온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3절 보십시오. 거기에 한 칸 들여서기, 줄바꾸기하고 한 칸 들여서기 했죠. 보라 하는 이 말. 그리고 이 보라 하는 이 말 앞에 기억 표시되어 있죠. 이런 건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안 찾겠습니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놓고 왜 또 임마누엘은 뭐야? 근데 예수님이 즉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인데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이 은혜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데 임마누엘의 역사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경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거는 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별 희한한 꿈도 다 꾸네. 내가 요새 몸이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마리아 때문에. 개꿈 꿨네. 이라고 말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이 의미를 깨달아 안다는 얘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줄치십시오. 이게 요셉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같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짓 안 합니다. 내가 참 헛꿈을 꿨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꿈에 그래 해도 내가 어떻게 내 아이가 아닌 저런 그 씨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가진 여자를 내가 왜 데려와? 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의미를 깨달아는 거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아내를 데려오고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켜, 인도, 보호,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못된 놈 같으면요. 그러기나 말기나 군자 부부가 되었으니 이러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한다는 말이 25절 맨 끝에 있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믿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요, 막 주로 이제 마리아한테는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근데 요셉은 우리가 대충 별 생각 안 하는데 정말 요셉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오신다는 말이 절대 성립 안 하죠. 우리가 요셉에게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할 때에 일어난 그 전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상황 그게 상관없이 기어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고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